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렇게 찬양과 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비록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연약하여 인생길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강건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깊은 영감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은 자기만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고백 그대로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존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존귀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주고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현실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결국 오직 하나님에게로 피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결국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이 자꾸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도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더라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출세나 성공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고 제가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와 인생의 진짜 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았어요. 세상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로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내 진심으로 내 가슴으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정말 존귀한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존귀한 사람은 그들이 찾는 인생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도 존귀 여깁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존귀한 자다 말하고 그 존귀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은 백성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겼어요. 아니, 백성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성도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확인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존귀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와 이웃을 존귀 여기는 만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이 땅에 지극히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세상의 약한 자 천한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영성이 깨어납니다. 넷째,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온 세상이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말세는 인간을 우상화해서 인간의 권리, 인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사상과 이념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독야청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자리에 굳게 서 있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한 적은 있어도 일평생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신앙의 외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범죄하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들었어요. 인생의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인생의 쓴물을 마시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하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존귀히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4절의 고백을 선포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이 선포를 다윗은 평생 지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존귀 여기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 것은 나를 존귀 여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내가 존귀한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존귀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갖다가 예수님 짤이라고 고백하죠. 진노의 자녀로 인생을 마감할 나를
죄와 육체의 종노릇하는 나를 내가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영적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도 그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란 진실을 기억하며 그를 선대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도 육신의 형편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존귀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나를 존귀 여기시며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시면서 그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눈에 세상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 내 가족을 보고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 주어 살려낸 자신을 확신하면서도 아버지, 때때로는 세상에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성도들을 자꾸만 육신의 시각으로 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남은 생에 당당하게 승리할 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확신하면서 그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가치관과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지혜를 깨워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내 눈에 영적 비늘을, 육신의 비늘을 벗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다윗의 영적 시각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심각하게 많이 망가진 것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넘어지고 때로 부족하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육신의 시각으로만 나를 보고 내 주변의 가족을 보고 주변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 시각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존귀한 자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분명히 믿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으로 평가하고 육신으로 낙심하고 육신으로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안수하여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내 모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들을 선대하며 주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하여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내 주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이 새벽에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공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심령을 소유하고 그 누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찔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결단시켜 주셔서 존귀한 자의 삶을 실제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